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바로 거기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사건 때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 옆에 붙어 사는데 이 부잣집에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근근히 살기가 어려워서 가끔씩 부자한테 돈도 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그 양을 너무 좋아해서 껴안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 집에 마치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저 가난한 자 내가 돈 꿔준 것도 많은데 그거 가난한 자의 양 그거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강제로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양과 목자, 양과 그 키우는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지를 다 알거든요.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줘야 되리라. 이러면서 막 펄펄 뛰고 도대체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하고 말하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너야 그 자가. 그래서 다윗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게 탄로 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렇게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 모든 사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사건을 나단이 줄줄줄줄 깨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공포 앞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아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어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에 그때 그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거기에 그 시편 51편 전체를 저는 4가지로 탁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가 뼈가 부러진 것처럼 내게는 너무 아픔이에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택으로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통회하는 저가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51편 내용이 전체가 다윗의 눈물의 회개예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했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죄가 씻김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고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잘 살아야지 해도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거는 바로잡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피로만이 씻김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솔로몬. 이렇게 죄를 진 그 다윗의 그 밧세바의 그 가정에 솔로몬이 웬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호되게 그 죄를 지적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또 그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의 모든 체면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회개한 이후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 결국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세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네, 그거는 다 배운 얘기고 남들이 하는 얘기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들을 거기에 12가지나 쫙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거기다가 암병, 도저히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병들 앞에서 정말로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기가 팍 죽어 계시는 분들이 눈앞에 어른어른해요. 하나님, 어디서 살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의 그런 관계,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그 가족 관계, 이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나요? 살 길이 도대체 어딘가요? 막 몸부림칠 때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마치 옛날 사또들이 그냥 서민들이나 동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곤장 쳐가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다윗은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12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세 번째가 1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 파멸해서 건지기 위하여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속량의 은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아끼면 구스, 스바, 애굽을 다 줘버리고도 내가 이건 지킬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를 갖다 주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가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신앙이 무너졌어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화가 났어도 금방 풀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화를 풀잖아요. 오랫동안 뒤끝이 오래 가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게 뒤끝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부부간에 싸워도 어떤 사람은 싸우고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뒤끝이 짧아요. 여러분,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죄대로 갚지를 않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 다윗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대로 갚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그냥 두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인자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아홉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진 죄가를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죄가가 뭡니까? 죄가가, 여러분, 죄가가 뭔 것 같아요? 죄가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거역, 반역. 쉽게 말하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통하여 다 우리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반복한 죄를 져요. 이게 바로 거역이고 배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여러분, 우리는 배신자는 안 봐, 다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또 기억이 날까 봐 그 죄를 멀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열 번째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11번째로 다윗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하찮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내가 뭐라도 하나 하면 대견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가, 티끌밖에 안 되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잘했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리심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12가지의 은혜를 쫙 이렇게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흘 길이 가도록 물을 못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져 기진맥진할 즈음에 커다란 호수 같은 걸 본 거예요. 이야, 살았다 하고 가서 막상 먹어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막 토하고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썩은 물이에요. 이거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라고.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행복을 해보려고 가정을 이뤘더니 가정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 쓴물이야. 내가 뭔가를 성공해 보려고 사업을 해봤더니 사업이 그냥 완전히 이건 큰일 났어. 마라의 쓴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쓴물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무를. 그러면서 모세야, 저 나무의 가지를 찢어서 저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막 찢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뭐냐?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쫙 찢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찢으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쓴물이라고 하는 가정에다가, 내 마음에 그 쓴물, 쓴 뿌리가 가득한 내 마음에다가, 혹은 나의 사업장과 내 인생에 거기다가 탁 던지면 그때 비로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좀 고쳐보려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병 고쳤다고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앉았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 거기에 딱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12샘과 70주의 거기에 그 종려나무가 쫙 펴져져 있는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또 있어요. 나만이라고. 한번 어깨를 쫙 피세요. 다 피시고, 그리고선 한번 자기의 몸을 좀 나만 해보세요. 나만. 우리는 항상 그러고 살거든요. 나만 좀 챙겨줘라. 나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이러고 살잖아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군대 장관이고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그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썩어 들어가요. 물이 뚝뚝 떨어져. 냄새가 나요. 그것을 감춰보려고 헝겊으로 싸고 옷으로 덮고 그 겉에다 갑옷을 입고 아무리 숨겨도 냄새 나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나 이거 상한 몸 사람들이 보나? 아니, 안 보여. 그럼 뭐합니까? 점점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마침내 죽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절박한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빛, 그 빛을 딱 붙잡고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산골짝, 저 깊은 산골짝에 있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선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살아보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예배당 문을 두드리기나 했겠어요?
내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건 절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오게 한 거예요. 이리 와라. 우리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뭔가 해주겠지. 아무것도 안 해줘요. 요단강 가서 목욕하세요.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가는데 옆에 있던 그 신하가 그래요. 아이고, 장군이요, 더 힘든 거 시켜도 하실 판인데 목욕하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네 말을 듣고 보니 맞다. 가서 목욕을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벗고 씻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 때 나의 모든 세상적인 껍데기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거든.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만이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살같이 된 게 너무 기뻐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까 그렇게 좀 불쾌했던 그 감정을 딱 바꿔서 이제는 선물이라도 좀 주려고 막 그래요. 안 받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엘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끼면 안 돼요. 안 돼.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다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자꾸 목사를 만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옆으로 목사님은 비켜주시고, 선지자님은 잠깐 비켜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고 오직 그 사이에 설 수 있는 분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딱 세울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 옆에서 무슨 얘기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여기가 살 길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살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딱 만났던 이 성경의 인물 다윗이 나는 우리 하나님이 12가지의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 중에 내가 찬양할 이유, 10,000가지의 이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10,000가지의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잖아요. 근데 일반 노래하고 다른 것은 세상의 노래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지금 이혼한 게 마음 아프면 이별을 노래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게 마음 아프면 배신에 대하여 세상은 정말로 배신밖에는 없더라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이 세상 살면서 아픔을 겪으면 아픔을 노래해요. 그런데 송축은 그게 아니에요. 송축은 어떤 거냐?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 주신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의 미래 다 이루어진 그 시점, 그래서 거기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있어, 내가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내가 지금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 10,000가지의 이유가 나에게는 있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면 어둠의 영들이 내게서 다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고, 망한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된 맛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경험들, 축복의 간증들이 이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